이제 추운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또 육신의 건강, 또 하나님 안에서 또 잘 유지하시되 또 영혼의 건강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제목인데요.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는 이유와 그 두려움의 종류와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고난, 환난 때문에 이제 두려워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두려움은 뭐였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만 해도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두려움의 원인은 어떤 원인이었고, 그 두려움의 종류는 무엇이었고, 왜 두려워했는가? 그렇다면 그들의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물론 그 두 번이나 말씀하셨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게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그대로일 때가 많습니까? 네, 그대로일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 한 10번 얘기하면은 두려움이 갑자기 사라집니까? 과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나에게 뭘 하셨는가? 뭘 행하셨는가? 뭘 약속하셨는가? 이런 내용들을 함께 생각해 보므로 오늘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왜 생겼는가를 분명히 깨닫고 주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나라의 멸망,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된 원인, 그로 말미암아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지만은 그 뒤에도 유다 나라도, 남쪽 유다 나라도 멸망을 했죠. 그러나 그 상황에서는 이제 언제 멸망을 해도 이상하지 않으리만큼의 그들의 우상 숭배, 죄악들, 그렇죠. 그래서 나라의 이제 국력이 쇠하여져 가고 강대국으로 인해서 풍전등화와 같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어떤 환난이냐 고난이냐 그래서 두렵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 마음들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마음인가 하면은 이런 마음 때문에 두려워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영원히 버리셨는가? 이런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만 않으시면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 그 당시 나라가 멸망하게 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두려움의 감정이 뭐였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어떡하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적용해 본다면 이런 거예요. 단순히 고난이냐 어려움이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영원히 침묵하시면 어떡하지? 내가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어떤 감정 억제의 명령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너 감정을 꽉 눌러가지고 어떻게든 너 의지력을 가지고 이겨내야 돼, 이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기능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어떤 이 감정적 기능이나 감정적 어떤 내 의지력이 아니고요, 내 어떤 기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 어떤 그 해결책이냐면은 단순히 하나가 응답되고 안 응답되고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이 두려워한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가, 뭐 이런 두려움,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기 위해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이제 그거를 우리가 좀 알면은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도 하시는 약속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해 볼 말씀이 1절 말씀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체를 다 읽어야 돼요.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소리 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저는 오늘 이 1절 말씀만큼은 좀 우리가 암송하고 외우고 또 마음에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우리가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친히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야곱아.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아 그랬잖아요. 야곱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손자고 이삭의 아들이잖아요. 야곱.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12지파의 이제 그 시작이었던 12아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이 야곱 족속이 이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그 이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이죠.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렇죠? 이 이름을 불러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아무리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름을 잊지 않고 계시고 그 이름을 불러 주심으로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름을 불러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나는 너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고 내가 너를 왜 버리느냐, 나는 버리지 않는다. 그 음성으로 이 이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름을 불러줄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힘겹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을 때 누군가가 다정하게 다가와서 내 이름을 한번 불러주면 그 이름을 불러주는 그 자체만으로도 힘이 될 때가 있나요, 없나요? 이름 불러줄 때 힘이 돼요. 이름 불러줄 때 힘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끼리도 때로는 이름 호칭, 이름 대신 호칭 또는 이렇게 부르기도, 예를 들어 부부간에도 어떻게 부르세요, 여러분들은? 네?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이렇게 부르기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좀 이렇게 힘겹고 어려울 때는 그 이름을 한번 좀 불러봐 주셔봐. 그러면 좀 힘이 날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떤 분은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이렇게도 안 부르는데 그냥 에이, 에이, 봐봐. 그러면 부른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교회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오면은 여러분 교회에서 서로 부를 때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이렇게 부릅니까? 여러분 저보고 주영이 아빠, 신영이 아빠 이렇게 부르십니까? 아니잖아요. 누구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그런 게 참 힘이 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야. 첫째야, 둘째야, 이렇게도 할 수도 있지만은 정말 힘겹고 어려울 때는 그 이름을 한번 불러봐 주시라. 불러봐라. 그래서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면 얼굴만 아는 게 이름 아세요, 모르세요? 옆에 있는 분 지금 아세요? 네? 네? 자, 우리 한번 이름을 한번 불러 줍시다. 이름을. 네? 자,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네? 아니 저기 잠깐만요. 잠깐만.
좀 자기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면 누구님 하시든지 해야 되지, 또 이름을 누구야 그러면 안 돼요. 예. 저보고 누가 진철아 뭐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지. 자, 그래요. 이름 한번 불러줘야 돼.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 되었습니까? 지금은 이 말씀을 하실 때의 이 이름은 어떤 이름으로 변질되었습니까? 우상 숭배자의 이름이 되었고, 불순종하는 자의 이름이 되었고, 연약한 자의 이름이 되었고, 부끄러운 죄인의 이름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두려움을 물리쳐 주는 힘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은 언제 불러주십니까?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찬송 가운데 주님의 음성으로 야곱아 이스라엘아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환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은 어려움 속에 두려움으로 휩싸여 있다고 그래서 다른 데 찾아가서, 다른 데 가서 하나님의 나를 이름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 그 이름을, 그 주님의 부르심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그 음성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은 나를 잊지 않고 계시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1절에 나와 있죠. 그 후반부의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믿습니까? 이 말씀은 너는 내 소유다라는 말씀도 물론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물건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무슨 물건 취급하셔서 너는 내 소유다, 너는 꼼짝 말아라, 너는 나에게 종속되었다, 너는 그러므로 로봇처럼 기계처럼 내 명령만 들어라, 이런 차원의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인격적인 어떤 그 교제예요. 인격적인. 그래서 이 말씀을 그 의미를 이제 보다 보면은 이제 신약 성경의 고린도전서 6장 20절이라든지 이런 내용들과 같이 보다 보면 이 말씀을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에 이 직역을 하게 되면 그 원래 의미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이게 바로 너는 값을 주고 산 자야라는 뜻이에요. 내가 값을 치르고 내가 너를 샀어라는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너를 샀어, 내가 너를 내 소유로 삼았어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어떤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해서까지도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소유한 거야,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은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힘겹고 어렵고, 여러분, 너는 변하여도, 너는 달라져도, 너는 변질되어도, 너는 넘어져도, 너는 실패해도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는 내 것이라의 의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 여러분,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게 모든 어떤 대가를 다 치러서라도 내가 너만은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너만은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내가 포기했을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려고 했고, 내가 예배를 포기하려고 했고, 내가 내 삶을 포기하려고 했고, 여러분, 그 약한 마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결국에는 다시 말하면은요 이런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정말 어떤 말인 줄 아세요? 포기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왜 내가 나를 포기하려고 하나님을 포기하려고 하고 예배를 포기하려고 하고 은혜 받는 걸 포기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문제 해결을 받더라도 은혜의 자리에서 문제 해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문제 해결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너는 내 것이라. 이 음성이 이 예배 가운데도 들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그 두려움을 사라지고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2절에 있는 말씀을 하셨죠? 2절 말씀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말로만, 그냥 좋게 들리는 말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귀에만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보여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이게 무슨 말이냐? 너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물 만나지 않았냐? 불 만나지 않았느냐? 이런 거예요. 지금만 물을 만나고 지금만 불을 만난 게 아니라 너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물 만났잖아, 불 만났잖아.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그걸 기억하고 보고 그것을 깨닫고 확신하고 지금 만난 물도 불도 능히 이겨낼 것이다. 믿습니까?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물 만났고 불 만나셨죠? 물길도 헤쳐왔고 불길도 헤쳐오셨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큰 물도 이겼고 그렇게 큰 불길도 이겨냈는데 왜 지금 요만한 물길, 요만한 불 만났는데 과거와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작은 물이고 불인데도 왜 이렇게 지금 두려워하고 힘겨워하고 낙심해 있고 좌절해 있느냐?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음성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음성, 사람의 음성들이 내가 이 조금만 물을 만나도 조금만 불을 만나도 그냥 쉽게 흔들리고 모든 걸 포기하려 하게 만드는 그런 마음의 연약함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시험을 주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불이 뜻하는 것은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고난, 눈에 보이는 환난을,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제는 물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불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 보고 산 보고 바다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원래 강, 산, 바다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 창조물을 만끽하고 요즘 단풍철인데 얼마나 좋으십니까? 그렇죠? 예? 다음 주 탄천 걷기 대회 예?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예? 교회에서 다 프로그램까지 준비하고 다 해가지고 그냥 쭉 걸어갔다가 쭉 걸어오면은 교회에서 또 모여서 경품까지 잔치를 해가지고 경품 다 또 주고 간식도 햄버거 다음 주 기대하시라. 맘스터치. 여러분, 얼마나 이 단풍, 강 보고 산 보고 물 보고 또 바다 보란 거는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과 쉼과 안식과 기쁨과 감사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걸 보게 하시는데 왜 강 보고 두려워합니까? 왜 물 보고 두려워합니까? 왜 산 보고 두려워하고 바다 보고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바다인데 정말 이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정말 하나님과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똑같은 바다라도 여러분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바다 풍경 너무 좋다, 색깔이 너무 좋아, 그러면서 누구 또 데려와야지, 누구 또 데려와야지, 여기 또 다음에 또 와봐, 막 사진 찍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똑같은 바다인데 어떤 사람은 바다 보고 우울하게, 저 바다가 나처럼 슬프구나, 저 바다가 나를 오라고 손짓하는구나. 야,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 이게 뭐 그 사람을 탓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게, 지금 내가 내 앞에 있는 게 바다냐 산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여러분, 좋은 경치 보고 이런 게 있으면 좀 사진도 막 찍으세요. 여러분, 난 사진 찍기 싫어요, 막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좋은 경치 보면서 막 뭐 먹고 싶고 저거 사진 찍고 싶고 막 사진 찍자, 저희 가보자, 구경 가자, 단풍 구경 가자. 여러분, 이런 분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상황에 뭐 물을 만났냐 불을 만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은요, 군대 경험을 제일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도 군대 생활을 했고, 저는 비교적 가까운 데서 했습니다. 멀리 대구에까지 가서 훈련을 받았는데, 정말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례적으로 제가 자대 배치를 받을 때는 뭔가가 좀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여기 성남 근처에 자대가 배치가 딱 돼가지고, 제가 집이 서울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휴가 갈 때에 고속버스 타고 열차 타고 막 지방까지 막 경상도, 전라도 막 이렇게 다 갔어요. 근데 저는 집이 서울이니까 버스 타고, 마을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루는 이제 가는데 기사님이 얘기하더라고. 아유, 우리 군인 아저씨는 무슨 백이 있어서 이게 가까운데 배치가 되셨나 그러더라고요. 저 든든한 백이 있죠. 그 백이 하나님 백이죠. 딱 얘기. 그래서 저는 내심 저희 아들들만 둘이 있는데, 아들들도 좀 가까운 데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은근히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큰아이가 먼저 군대를 갔잖아요. 뭐 지금 다 이제 제대하고 갔는데, 논산에 훈련 받았는데 자대 배치가 되는데, 웬걸요, 강원도 화천, 그 예비 사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딱 거기 이제 된 거야. 그런데 이제 뭐 어쨌든 뭐 하는 수 없죠. 또 하나님 뜻이 있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자대 배치 받을 그 즈음에 통화를 이제 허락을 받아 통화를 하게 됐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했는데, 내뜸 제 주영이 큰 애가 말하는 게, 아빠, 나 수색대 지원할 거야, 딱 그러더라고. 야, 수색대가 너 뭐 하는 데인 줄 알고 지원하려고 그러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막 공수훈련도 하고 막 비행기 낙하산 타고 딱 떨어지고 막 이렇게 훈련도 세고 막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아들아,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라고 말하지 않고,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들아, 군대는 줄을 잘 서야 된다. 제가 얘기해 놓고도, 이게 참 아빠라 할 수 없는 거구나. 목사이기 전에 아빠라. 야, 이게 참, 그래 놓고도 내가 아차 싶었던지요. 그래도 하나님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결론적으로는 수색대를 지원하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그러나 저희 두 아이 다 안전하게 잘 군복무하고 잘 마치고 왔는데, 여러분,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능력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우리의 힘이고, 그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걸 믿고,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요즘은 아우성입니다. 뉴스를 틀면 두렵고, 은행 어플을 열면 두렵고, 건강검진 결과를 받으면 두렵고.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도 하는 이야기들이 뭐냐면요,
일주일 동안 뭐 하는 거냐, 뭐 스케줄이 뭐냐, 일주일 동안 뭐 할래, 뭐 어떤 뭐 계획이 있냐, 일주일 동안 스케줄이 빡빡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신의 미래는 보이지 않는데요. 이게 두려움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러분 다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나의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나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면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실패가 뭐냐? 포기하는 거래요. 가장 큰 실패가 포기하는 거래요. 가장 큰 실패가 낙심하는 거래요. 가장 큰 실패가 부정적인 말 하는 거래요. 오늘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힘주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입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하는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 바라볼 때 내 마음에도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한 가지 저랑 결단하자 이거예요. 한 가지만 결단하시면 돼. 제가 오늘 10가지, 100가지 결단하자 그러는 거예요. 자, 몇 가지? 하나만 결단하자. 자, 그게 뭐냐?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로 결단합시다. 포기하지 않기로 결단합시다. 낙심하지 않기로 결단합시다. 부정적인 말 하지 않기로 결단합시다. 힘 빼는 말 하지 말고 힘 주는 말 하고 은혜 받는 말 하고 은혜 떨어지는 말 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포기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새 힘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모든 성도님들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